이제 말씀 나누는 시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침례,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제목으로 성경 구석구석을 찾아가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제가 작년 말에 이렇게 코칭을 한번 받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코치님은 어떤 분이셨냐 하면 부산 수영로 교회를 출석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러면서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 설교를 너무 좋아하는 거죠. 그러면서 저한테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 너무 좋다고 꼭 한번 들어보시라고, 진짜 배울 게 많다고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수영로 교회는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교회인데 한 4만 명이 모이는 대형 교회입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이규현 목사님이세요. 사실 이규현 목사님 설교 스타일 보면 굉장히 논리적이고 예화도 별로 없고 사실 진짜 딱딱하거든요. 그렇다고 그분이 특별히 입담이 좋고 달변이시라서 막 재밌게 설교하는 그런 스타일도 아니세요. 오히려 전임 목사님이셨던 정필도 목사님이 설교에 있어서는 훨씬 더 다이나믹하고 성도들에게 이렇게 강하게 권면하시는 그런 스타일이라서 설교 부분에서만큼은 전임 목사님이 더 좋았다고 이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어쨌든 지금 사역하고 계신 이규현 목사님 설교에 훨씬 더 만족한다는 거죠. 왜 그런 걸까요? 이유가 뭐냐고 제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지금 사역하고 계신 이규현 목사님은 아주 기본적인 것들 있잖아요. 이를테면 왜 주일날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되는지, 왜 헌금하고 헌금의 그 의미, 11조의 의미는 무엇인지, 아주 이런 기본적이고 또 너무 우리한테 익숙한 것들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잘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설교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저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실 목회자들 입장에서는 신앙생활에 굉장히 기본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오히려 성도님들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왜 주일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되는지 그 성경적인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그냥 빨간 날이잖아요. 빨간 날이니까 제일 모이기가 쉬워서 그날 모이는 거 아니에요? 혹시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 없으시죠? 네. 아무튼 이렇게 기본적이고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지만 우리가 때론 간과하는 것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제가 설교 전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바로 침례도 이와 같이 기본적인 범주에 속하는 기독교 기본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믿는 자라면 누구나 침례에 순종해야 되고 우리 신앙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침례는 아주 중요한 교회 의식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후에는 저희가 침례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주의 만찬도 하게 돼요. 이참에 그래서 저희가 침례에 대해서 한번 설교해보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 교파에 따라서 침례에 대한 용어와 그 실천이 조금씩 다르고, 그래서 해석이 달라서 어쩌면 설교 내내 어떤 그 마음 가운데 의문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어떤 특정 교단이나 이 세례에 대해서 비난하려고 이 설교를 하는 게 아닙니다. 공격하려는 게 진짜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같이 미약한 지방교회 작은 목사가 장로교에 대해서 세례에 대해서 공격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저는 그저 이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길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 침례를 받아야 하고 그 실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입장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가 취하고 있는 그 입장은 뭔지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저는 우리 성서침례교회만이 가장 올바른 교회고 특별한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성경적인 너네 교회만, 우리 성서침례교회만 가장 최고의 교회야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성서침례교회가 잘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죠. 거기에 대한 자긍심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도 부족한 부분들이 당연히 있고요. 그래서 제가 기꺼이 그런 부족한 부분들은 채워가려고 또 배우려고 노력하고 원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저의 마음도 알아주시고
오늘 설교 가운데에 그 어떤 오해도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단지 제가 이 시간 바라는 건 이겁니다. 이 침례라는 주제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그걸 아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최종 권위는 바로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교회의 전통도 아니고요. 그 누군가가 가르친 그 교리도 우리의 최종적인 권위가 될 수 없습니다. 성경 말씀이 바로 우리의 최종 권위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최종 권위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이 이미 성경 공부를 통해서 침례에 대해 다 배우셨거나 이미 침례를 받으신 분들에게는 뭐 다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침례에 대한 의미와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고 또 새롭게 결단하시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아직 침례받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이 중요한 교회 의식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배우시고 만약 성령께서 이끄시면 오늘 설교 후에 있을 이 침례식의 자리로 나오시는 그런 일도 괜찮습니다. 그런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는요, 먼저 질문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대답하는 그런 형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PPT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침례는 얼마나 중요한가요? 침례가 얼마나 중요하냐는 질문입니다. 아니, 엄청 중요하죠. 중요해도 너무너무 중요한 게 침례입니다. 왜냐? 침례는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명령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종의 유언과도 같은 그런 명령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인생 마지막에 남기는 그 마지막 말, 유언은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겠죠. 예, 마지막 유언을 하는데 어떤 시시껄렁한 농담을 하거나 별 의미 없는 말로 유언을 남기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유언은 정말 중요하고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가장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서의 사역을 좀 더 하시다가 500명이 넘는 사람들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장면 속에서 남기셨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지상 명령, Great Command라는 말을 써가면서 우리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초대교회의 핵심 멤버들에게, 리더들에게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교회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어떤 일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사람들로 제자 삼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고 그들에게 침례를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임무입니다. 아, 나는 물이 너무 무서워. 침례 그거 내 스타일 아니야. 아유, 뭐 마음이 중요하지 형식이 뭐가 중요해. 아, 나는 그리고 목사님한테 부담드리기 싫어. 뭐 나까지 침례 받을 필요 있어? 아, 이거 지금 내 나이가 몇인데 지금 이 나이 먹고 이걸 아유, 이런 거 할 필요 없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침례는요, 예수님의 지엄하신 명령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이 침례를 매우 중요한 위치에 두었거든요.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으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바로 침례 받는 거였습니다. 누가 구원받았다? 그럼 곧바로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물론 현대 교회에서는 어떤 시설이나 그런 환경적인 요인들 때문에 혹 여러 가지 불편함들 때문에 기간을 정해놓고 뭐 반기에 한 번씩, 분기에 한 번씩 뭐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예전 초대교회 때는 그냥 믿으면 곧바로 침례를 베풀었던 거죠. 예를 들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한번 설교를 했더니 3,000명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3,000명이 침례를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사실 3,000명
말이 3,000명이지 여러분 3,000명한테 침례를 베푼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아마 침례를 베풀었던 그 사람은 팔 근육통 때문에 한참 고생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명령이었으니까요.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에도피아 내시의 경우도 보면 전도자 빌립에 의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그가 지금 집으로 가는 그런 여행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에 물이 있는 곳을 만나자마자 침례를 받는 그런 장면이 나오기도 합니다. 초대교회에는 이처럼 침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것은 선택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침례는 믿음을 가진 신자가 첫 번째로 하는 순종의 행위였습니다. 그만큼 침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 침례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도대체 침례는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 걸까요? 침례에 대해서 이 침례의 의미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좀 배경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실 이 침례는 기독교 안에만 있는 예식은 아니거든요. 유래가 기독교가 아닙니다. 침례는 유대인들의 민족 종교인 유대교로부터 나왔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BC 586년에 완전히 나라가 멸망하고 유대인들은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거든요. 이때 유대인들과 함께 유대교도 전 세계에 알려진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방인인데 유대교로 개종하기 원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런 숫자가 뭐 엄청 많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방인들 사이에서는 그 당시 이방인들은 로마 그리스의 그 다신교 문화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었지만 그런 다신교 문화보다는 유일신을 믿는 유대교가 더 매력적으로 느껴졌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유대교로 개종을 하는데 어떻게 했냐? 몇 가지 조건들이 있었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들도 할례를 받았습니다. 네, 물론 남자들만 받았습니다. 엄청 아팠겠죠. 예. 그리고 율법에 순종하겠다는 그런 서약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했던 의식이 바로 물이 담긴 큰 항아리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예요. 콕 잠겼다가 나오는 그런 의식을 가졌습니다. 그게 바로 침례였어요. 원래 침례라는 이 용어를 원어로 보면 밥티조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밥티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물에 완전히 잠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로 개종하려던 이방 사람들이 이 침례를 통해서 유대교로 개종을 한 겁니다. 이것이 유대교 안에 있었던 침례였습니다. 이 침례는 어떤 집례자에 의해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스스로 항아리 물속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굳이 말하면 셀프 침례 방식을 취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당시에 침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요. 족보상으로는 예수님의 사촌 형님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요단강가에서 회개의 침례를 베풀기 시작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침례를 베푼다? 이거는 이 침례 요한이 세계 최초로 했던 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하도 최초의 일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요한을 뭐라고 불러요? 침례 요한. 존이 영어로 요한이 존인데 John of Baptist라고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에서 이렇게 침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침례 요한을 베푸는 그런 어느 날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침례 요한 앞에. 그래서 나한테도 침례를 베풀라고. 나 너 침례 받겠다고. 침례 요한이 엄청 부담스러워하죠. 왜 저한테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는 그 모습이 복음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죄가 있으신 분입니까? 없으신 분이잖아요. 죄가 없는데 회개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왜 침례를 받으셨냐?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침례를 받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받으신 거였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천국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 믿은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몇 가지 침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몇 가지였죠? 총 몇 가지였죠? 네 가지였죠. 네 가지.
유대인들에게는 이렇게 4개의 침례가 있었고 이 모든 용어는 밥티조, 물에 완전히 잠긴다는 뜻을 가진 이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럼 이 4개의 침례의 종류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주보 보셔도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보에도 다 써놨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 했던 그 셀프 침례, 그게 있었고, 두 번째는 침례 요한이 베풀었던 회개의 침례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침례 요한으로부터 받았던 침례, 그리고 네 번째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에게 베풀었던 침례. 근데 이 4가지 침례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그 의미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새로운 것에 대한 연합과 내가 믿는 바에 대한 선포라는 겁니다. 내가 뭔가 새롭게 연합했다는 것을 공적으로, 공식적으로 사람들 앞에 선포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침례의 의미예요. 예를 들어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은 그 침례를 통해서 내가 이제 유대교에 연합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유대교인입니다. 라는 걸 사람들 앞에 선포하는 거죠. 그리고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던 사람들은 내가 회개했고 침례 요한의 가르침에 새롭게 연합되었습니다. 난 침례 요한의 제자입니다. 이런 의미로 침례를 받았던 겁니다. 결국 오늘날 우리가 행하고 있는 이 침례도 내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연합되었습니다. 라는 선포가 바로 침례가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침례의 그 행위가 있잖아요. 물에 잠겼다가 일어나는 그 행위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또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 메시지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받은 침례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침례는 예수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물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예수처럼 죽어 매장된 것입니다. 물 위로 일으켜졌을 때 우리는 예수처럼 부활한 것입니다. 아멘. 자, 쉽게 말해서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그분의 공동체 안에 연합되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선포하는 건데 그 행위의 의미는 뭐냐? 물을 중심으로 완전히 죽었던 것을 의미하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부활하셨던 예수님과 연합해서 다시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살아가겠다는 그 믿음을 사람들 앞에 공포하는 거죠. 여러분, 이 침례의 의미 아시겠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이 의미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그럼 침례는 누가 받는 건가요? 바로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들이 받는 것이 바로 침례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침례의 순서는요, 항상 언제나 믿음 다음이었습니다. 언제나 믿음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침례였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장면을 침례 받는 것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거든요.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례 받는 것으로 묘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출애굽기의 그 순서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것은 출애굽으로 이렇게 묘사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 후에 홍해를 건넜잖아요. 홍해 건너고 출애굽하는 게 아니라 출애굽기에서도 말하는 건 뭐냐면 구원 먼저, 그 다음에 침례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데, 아직 구원받지 않았는데 침례를 준 경우 성경에서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유아 세례를 베풀지 않습니다. 이것을 비성경적인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유아들은 스스로 믿을 능력이 아직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유아가 침례나 세례 받았다는 건 한 건도 나오지 않습니다. 단 한 건도 없어요. 간혹 유아 세례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고넬료 가족들이 다 침례를 받았고 빌립보 간수의 가족들이 다 침례를 받았는데 그러면서 그 가족 중에 유아가 있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유아 세례의 정당성을 어필하기도 하는데 그냥 추측일 뿐이에요. 억측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의 맥락을 보아도 온 가족이 믿었다는 것, 그리고 믿는 자들이 침례에 순종했다는 것이 포인트지 그 침례자의 유아가 포함되어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본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쨌든 성경에서 침례는 언제나 믿는 사람들이 침례를 받았어요. 물론 유아 세례를 베푸시는 분들이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하시는 걸 겁니다. 제가 그 마음은 다 압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를 유아 세례의 자리로 데려가는 그 부모님 역시 자녀에 대한 사랑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겠죠. 저도 그런 바람이나 그런 마음 자체가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뭐가 문제냐? 그런 내용이 성경에는 없다는 게 문제죠. 성경에서 말하는 침례의 대상에는 유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오직 믿는 자들의 침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침례는 믿는 자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과 믿음으로 연합했다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 믿음을 세상에 공포하고 내 결단에 의해서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적인 침례의 대상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이전에 나 세례 받았는데 그럼 또 침례를 받아야 됩니까?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겠죠. 이전에 세례나 침례를 받았는데 또다시 침례를 받아야 되는 건가? 자,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세례나 침례를 받았는데 또다시 침례를 받은 경우가 성경에 있는지를 한번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12명의 사람들이 나와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침례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네 가지의 침례 중에서 2번, 두 번째 회개의 침례를 받고 나서 바로 유대 땅을 떠나서 외국으로 나갔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은 유럽에 와 있는 건데요. 그렇게 이 사람들이 유대 땅에서는 일찌감치 떠나왔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 존재 자체를 모르고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도 몰랐던 겁니다. 근데 고린도, 그러니까 그리스 땅에서 사도 바울을 만난 거예요.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자기들 침례를 받았다는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이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었고 그들은 이전에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다시 받았어요. 재침례를 받은 거죠. 이런 경우가 교회사 가운데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종교개혁 당시 쯔빙글이라는 종교개혁자가 있었거든요. 종교개혁자 하면 많은 분들이 마틴 루터나 존 칼백만 생각하시기가 쉬운데 사실 스위스의 쯔빙글이라는 사람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쯔빙글리의 제자들 가운데서 원어로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성경을 공부하던 똑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펠릭스 만스나 포나드 그레벨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원어로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건 뭐냐? 성경은 믿는 자에게 침례를 베풀라고 했는데 그러면 유아 세례는 성경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 당시 유럽은 대부분의 나라들이 천주교를 국교로 삼고 있었기 때문에 아기가 태어나면 믿든지 안 믿든지 다 유아 세례를 받았거든요. 아니 모든 사람이 다 이렇다 보니까 유아 세례가 그냥 당연하다고 여기던 그런 분위기였는데 원어로 성경을 연구하던 쯔빙글리의 제자들이 유아 세례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 스승한테 말을 한 거예요. 스승님, 종교개혁은 이런 걸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믿는 자에게 침례를 베풀라고 그랬는데 아니 유아 세례가 말이 됩니까? 그러면서 유아 세례의 폐지와 믿는 자의 침례를 주장하게 됩니다. 근데 쯔빙글리가 이 제자들의 주장을 안 받아줬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스승과 제자들이 갈라서게 되고 스승은 이 제자들을 정부에 고발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범법자로 몰아갔던 거죠. 그래도 펠릭스 만츠, 콘라드 그라벨 제자들은 끝까지 믿는 자들의 침례가 가장 성경적인 해석이라고 믿으면서 1525년에 처음으로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서로의 믿음을 고백하고
서로에게 침례를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나베프티스트 재침례교도 운동의 시작이었어요. 저희 성서침례교회 시초가 바로 이 재침례교도들입니다. 재침례교도들은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았고 다시 침례를 받는 것, 그것 때문에 그 당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쫓겨다니고 도망다니고 감옥 가고 두들겨 맞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기도 했습니다. 재침례교회 교도들은 가톨릭에서도 핍박을 받았고 또 종교개혁으로 탄생한 개신교에서도 동시에 핍박을 받았던 겁니다. 칼빈의 제자들도 재침례교도들을 죽였고 천주교 사람들도 재침례교도들을 죽였습니다. 심지어 너네 물 좋아하지? 그럼 물에 빠져 죽어라 이러면서 묶어놓고 그 다분유강에 수천 명의 사람들을 밀어넣었던 그 사건은 역사적으로도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사실입니다.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침례에 대한 자신의 믿음 때문에 성경적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받고 순교한 거예요. 그래서 이 소중한 영적인 유산을 우리 침례교회가 물려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유아 세례를 받았거나 혹은 구원받기도 전에 세례나 침례를 받으신 분이 있다면 다시 침례를 받으시기를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받은 세례나 침례는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믿음을 가진 후에 세례를 받은 경우는 또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이런 경우에도 재침례를 받으실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사실 침례는 내 믿음을 행위로 표현하는 건데 세례로는 내 믿음을 온전히 구현해내지 못하거든요. 물론 세례의 그런 물뿌림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그 죄 씻음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에 대해서는 그 의미를 그저 영적으로만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반면에 침례는 내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과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행위로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묘사하는 그대로를 행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좀 더 문자적인 해석의 경향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뭐냐면 세례는 성경을 해석할 때 영적인 해석을 좀 더 강조하고요. 침례는 문자적인 해석을 좀 더 강조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결혼식을 할 때 보면 혼인 서약을 하고 그때 서로 뭐 하죠? 반지를 이렇게 교환하지 않습니까? 예, 서로에게 반지를 끼워줍니다. 이때 결혼 반지는 단지 부부로서 서로를 향한 그 마음의 증표일 뿐이지 그 결혼 반지 자체가 그들을 부부로 맺어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실 제 결혼 반지는 강원도 홍천 계곡가 어딘가에 있습니다. 윤수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가족 여행으로 홍천에 갔다가 너무 신나게 놀았는데 보니까 반지가 없어진 거예요. 근데 그 반지가 없다고 해서 성민사모와의 결혼이 무효화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결혼 반지를 잃어버린 건 너무 엄청 서운한 거죠. 서운한 일이죠. 하지만 결혼 자체와 이 반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듯 침례는 마치 이 결혼 반지와 같은 거예요. 침례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거나 우리 죄를 없애는 것, 그런 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 자신의 믿음을 통해서 침례를 받는 거예요. 침례로 내 사람들 앞에서 내 믿음을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받으면서 날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이미 내게 임한 그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축하하는 겁니다. 침례가 구원받은 거라는 건 아무런 상관없다는 것 또한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침례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을 여러분과 함께 더불어 살펴봤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었지만 아직 성경적인 침례를 받지 않은 분 계십니까? 유아 세례를 받긴 했는데 어릴 때 별 생각 없이 받았던 것이고 별 의미 없이 그렇게 받으신 분 있으십니까? 그런 분들은 꼭 다시 침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첫 번째 순종의 모습이에요. 뿐만 아니라 아직 침례 받지 않으신 분들,
날 구원하신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새로운 공동체 앞에 내 믿음을 고백하며 이 침례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십자가 은혜에 힘입어서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시는 그 믿음을 우리 공동체 앞에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침례에 대해서 올바르게 인식하고 함께 침례 교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